부엌에서 불 지피다 호련히 눈을 뜨니 예수님 행하신 곳 맑게 트였네. 달마가 오신 듯 묻는 이 있으면 바위 및 물소리 젖지 않는다 하리.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부엌에서 밥 짓느라 불을 지피다가 무심히 눈을 뜨니 호련히 부처님과 옛 조사들께서 깨달으신 그 뜻을 단박에 알겠다 하는 이 개송은 하남선사의 개송입니다. 하남선사는 21살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수계를 받고 경허 큰 스님의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선사께서는 주로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며 정진하시고 후학들에게 수행 지도를 하셨고 상원사에서 입적하셨지요. 오대산 중대에는 스님께서 꽂아놓은 지팡이가 자라나 나무가 된 깨달음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지요. 깨달음의 향기는 그렇게 죽은 나뭇가지에서도 새순이 돋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생사가 일여인 것이지요. 윤화 회원들도 죽는 도리를 피하지 말고 사는 도리를 집착하지도 말며 생사가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산사에 가면 산을 지키는 감독인 상감님이 계시는데요. 무슨 상감, 성이 이씨면 이상감, 윤씨면 윤상감, 김씨면 김상감, 이렇게 산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임인 거죠. 산을 지키는 감독, 산감. 이 상감님의 위치는 각 절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무튼 윤화를 방송하고 있는 오래된 인연, 여기에는 이 상감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나무다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나무다리를 하루에도 몇 차례 오르내리면서 걷기를 하는데요. 흙과 나무들에게 연부를 들려주면서 몇 바퀴를 돕니다. 그러고 나면 몸에 땀이 흐르지요. 저쪽 언덕과 이쪽 언덕을 이어주는 다리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화 또한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속과 진리의 길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 말입니다. 강남이나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도 있고요. 참 세상 곳곳에는 다리가 있지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저는 가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도 다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부부관계의 갈등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의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가끔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리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다리로 뉴욕의 맨하탄에 브루클린 사이를 이어주는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90년대에 저는 한 6개월 가까이 뉴욕에 살면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오갔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브루클린 다리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기술자인 존 레블린과 그의 아들 워싱턴이 이 이야기의 바로 주인공이지요. 브루클린 다리를 만드는 도중에 아버지 존 레블링은 사망을 합니다. 1883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브루클린 다리와 같은 이런 교각을 만드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술자인 존 레블링, 그가 사고로 죽고 유일하게 아버지의 기술을 알고 있던 이 아들 워싱턴마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 공사는 중지되지요. 근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손가락 하나밖에 까딱거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던 워싱턴이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는 신호로 의사를 표시해서 다리 공사에 대한 기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운 채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워싱턴은 마침내 브루클린 다리를 완성하게 되죠.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브루클린 다리는 맨하탄시와 브루클린시를 이어주는 물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느껴지지요. 인간의 의지와 한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던 브루클린 다리.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브루클린 다리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자들은 아침 저녁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모실 때 반야심경을 독송을 합니다만 그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 우리 마음에는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다리는 마음 안에 만들어진 허상과 같은 구름다리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리는 이쪽도 저쪽도 없음을 보여주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나 가족 모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 못할 것도 이해하게 되고 속상하던 것도 내려놓게 되고 아마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지지 않을까요? 산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있더군요. 가까운 분 중에 히말라야에 빠져버린 어느 분은 네팔에 가서 살려고 생활비까지 계산해 보다가 식구들의 반대로 그만 실망이 크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산증이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가는 산악인들은 산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대단하지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각자에게는 또 저마다의 산이 있고요. 저도 산과 나무, 꽃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산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산을 바라보는 관점, 산에 대한 철학 등이 다들 다르고 산을 즐기는 방법도 각자가 다르니만큼 서로의 그 차이 또한 존중되어야 하겠지요. 나무에 빠져서 50평생을 나무 연구에 몰두하는 바람에 나무 박사라고 불리는 우종영 씨가 펴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무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서 있어야 살기가 편하다. 그리움의 간격인데 너무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아예 없어진다. 나무들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뿌리에서는 양분과 수분의 쟁탈전이 일어나고 줄기에서는 서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키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서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제대로 크지 못한다. 나무의 삶이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시골을 가다가 그 논이 있죠. 그 논두렁 주변에 보면은 논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혼자 달랑 서 있는 거. 그 풍경을 보면 정말 제가 그 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더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움의 간격이 필요하지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 그럴수록 이런 간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간격이 너무 멀면 서로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지요. 자주 봐야 사랑도 싹트고 정도 싹튼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적당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서로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묵살한 적은 없으신지요? 적당한 간격으로 서 있을 때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리움의 간격을 지킬 수 있을 때 가까운 사이도 오래 갈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 산 같은 사람이 될 때라고 하는 시도 있던데요. 그 먼 산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리움의 간격은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은 물처럼 소박합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처럼 결코 멈추는 법이 없지요. 사랑은 세상을 고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과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사랑입니다. 물처럼 소박한 사랑, 물처럼 멈추지 않는 사랑. 사랑은 성급하게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묵묵히 흘러가는 것이라 하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홍선사의 선시가 있듯이 무엇에도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늘에서 잠자가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고요히 눈을 감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법은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가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야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법은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은 어디 갔나 자, 오늘도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 명상으로 하루 시작할까요? 깍지 한번 껴보시고요. 앞으로 팔 좀 한번 쭉 뻗으시고요. 위로 한번 쭉 뻗어 올리시고 쭉쭉쭉쭉 툭 풀어놓으십시오. 목도 좌우로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엉덩이도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 뒤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리가 편안해졌다면 심호흡,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주시죠.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열,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죠.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